사도행전 3장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고 부르면은 의미가 없죠.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응답이 성취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목교회에서 찬양사역, 찬양 인도를 한 지 7년 차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금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좀 정리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뭐 더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 개인적인 부분과 또 우리 가정과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유남용 목사님은 청년들 중에 좀 찬양팀 하는 청년만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닌데 왜 그렇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 사인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인도에서 좀 내려오면서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청년 사역에 좀 더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좀 자주 더 연락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 좀 한 주간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 학교에서 배울 때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그 이론이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사람 이제 5가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발전되면서 뭐 요즘 8가지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욕구가 굉장히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조금 이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좀 생각한 부분이 첫 번째 먹는 것이죠. 먹는 거. 제가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근데 그냥 맛있는 거 이거보다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물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욕구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생존적인 욕구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먹는 거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충족이 되면은 대부분 여기에 이제 눈을 갑니다. 가지려고 그래요. 더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들 있는 만큼 나도 갖고 싶어 해요. 뭐 예를 들어 제일 큰 게 뭐 이런 거겠죠. 돈이죠, 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의 최대 고민, 돈, 건강, 뭐 이런 거죠. 돈을 많이 갖게 되면은 행복하다고 이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실제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 돈 안에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렇죠? 뭐 기금속이나 요즘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가전제품, 주부들은 가전제품, 뭐 주방 뭐 이런 거 되게 관심 많거든요. 남자들은 차, 그죠? 또 뭐 이렇게 그 리미티드 제품들 있잖아요. 한정판 막 그런 것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취미생활이고 또 굉장히 어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보니까 저는 이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창세기 3장이죠. 예,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전쟁 이게 사실은 더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왜 침략했을까요? 예, 그 땅이 탐나니까 원래 자기 거였거든요. 가가지고 뭐 그 지하자원이나 이런 거 탐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봐도 억지죠. 왜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억지인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려고 하죠.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욕구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2명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둘째가 질투가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째 아이랑 대화하고 있고 뭐 하면은 자꾸 자기를 보라고 막 잡아 당기고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하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도 직장이나 여러분 현장에서 인정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무시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해서 그런 칭찬받고 싶어 하는 본능과 욕구가 인간에게 있더라고요. 그게 잘못되면은 권력이 이제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정치인들 어때요? 막 싸우잖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 보면 정치인들 엄청 싸우죠.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저렇게 욕먹어가면서 분명히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의원이라는 자리, 그 정치의 어떤 그 노란자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이익인 거죠.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요.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인기가 많고 싶고 그 연예인들 보면은 특히 가수들 그렇죠. 막 1집에 대박 났는데 2집 딱 나오기 전에 엄청 이제 마음을 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못 견뎌서 자살하는 가수들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아니 괜찮은데 나 막상 2집 딱 나왔는데 되게 좋아. 근데 왜 자살한지 모르겠어. 그 압박감인 거예요. 전만큼 내가 이 인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은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참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명예와 인기죠. 계속 뭔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치우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갉아먹죠. 자, 그리고 요 부분들이 이제 채워지잖아요. 1번이 채워지고 2번이 채워지고 3번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정한 목표가 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TV가 없어가지고 잘 안 보는데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신기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수공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딱 전시해놓고 막 되게 막 조그만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되게 많이 해놓고 팔지도 않아. 안 판대요. 자기 만족이에요. 계속.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글만 써요. 그런 거죠. 아무리 봐도 부인도 이해 못하는 일들을 그 사람 혼자 신나서 막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즐겁고 인생 목표라는 거죠. 자아실현이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프로젝트를 자기가 만들어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뭐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끌려서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막 이렇게 감동이 돼서. 또 망할 게 확실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예, 확실히 망할 것 같지만 해보는 거죠. 왜? 이 시기에 자기가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아 실현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룰 게 없구나.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정말 독특한 인간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탐구하는 인간들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은 돈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 돈도 많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한 리더일 확률이 높아요. 초월적인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감이 오시죠? 신과 동일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한단 말이죠.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켜서 뭔가에 딱 다르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대충 그런 겁니다. 자기 혼자 나무에서 막 돛 닦아가지고 난 죽었죠. 근데 그 가르침이 엄청 커져가지고 불교가 된 거예요. 그 이단들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자기 멋대로 계속 빠져들다가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만 믿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있다면은 이미 여러분은 이 단계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간이든 이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지 진짜 행복이 온다는 것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의 최종 욕구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요 4번까지의 어떤 그런 욕구들을 여러분이 5번이 채워지면은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 있다라는 게 이겁니다. 먹을 것도 있고요, 인기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것에 대한 탐구란 말이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서 4번을 하고 뭐 다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헤매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참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은 오직 예수로만 채워진다. 오직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따라오는 곳에서 방황하고 답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답을 하나만 줬거든.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과 참 능력과 참 지혜와 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음을 얻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힌 것들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혼자 고민하던 것들이 술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풀어가시거든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 속에서 막 응답을 주십니까? 거의 대부분 안 그럴걸요? 그게 만약에 들리시면 그거 신비일 확률이 높아요. 난 자는데 하나님이 보입니다.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조금 이상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세세한 부분을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도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분들과 이미 달라요. 길이 달라요. 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들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방향이 다르다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신 일을 다 알고 있죠. 그 중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저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고 와서 교회 와서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다 없어져야 돼요. 왜 죽으셨죠?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고백하죠.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마호메트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만희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외에 필요한 존재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분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성립하신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을 착한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대단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얼굴이 까마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돼요. 얼굴이 하얗면 안 됩니까? 아니, 상관없어요. 어리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을 탐험하면서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가다 보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을 여러분 제대로 찾았어요.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여러분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진짜 내 것이 되면요, 여러분 참 기쁨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구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그리스도의 손에 있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번쩍거리는 걸 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헤맬 필요가 없죠.
걱정할 것도 없죠. 두려울 것도 없죠. 염려될 것도 없죠. 남의 말 할 필요도 없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 그때부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거거든요. 왜 예수의 이름 안에 치유가 있냐면 이 땅이 흑암과 더러운 귀신과 병듦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거를 끝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누구도 이걸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귀신 들린 자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귀신 쫓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튼튼하고 정신력이 대단해도 귀신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막 보이고 가위 계속 눌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약을 먹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어요. 왜? 흑암은 물러가니까. 그리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거든요.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너희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노라 이랬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가지고 병 가지고 막 안수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시간표는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자연스럽게 있는 만남들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실제 이제 전도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초대교회 이제 역사들 중에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우상 숭배하고 흑암에 덮인 그런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는 그 현장에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다 귀신이 막 떠나가고 난리가 난 거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초대교회 발걸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재창조라는 표현을 우리가 교단에서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땅의 내용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청년들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고 다 있죠.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어지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행하는 존재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기 중에 하나님이 이 산소를 질소로 바꿔버렸다. 다 죽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물의 근원을 끊어버렸다. 다 죽어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그 위치까지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혈관들 하나만 막혀도 우리는 넉다운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을 우리가 자신합니까? 어떻게 내일을 우리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돌아가게끔 여러분이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준비해서 그걸 속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입니다. 지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쁘고 좋고 이건 하나님에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이제 창조의 영역이거든요. 내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사실 제가 오늘 말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써야겠죠. 암만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 걸로 써야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쓰는 비밀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힘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내 삶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부끄럽겠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교회를 자주 와라. 교회를 집처럼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본인 이제 그런 응답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전에 나오는 것을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치 있냐 없냐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뭐 상황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내 지금 모습이 어떻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 제끼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예배를 향한 열정, 나의 하루 중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릴 수 있는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많잖아요. 약간 이때쯤 되면은 약간 이 신앙이 좀 밋밋해질 때가 됐어요. 이제 알 만큼 알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그죠? 근데 진짜를 보지 못하고 내가 교회만 오래 다닌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밋밋해질 수가 없거든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매일매일이 새롭다니까요. 은혜로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나는 오직 성소다. 뭐 먹고 뭐 갖고 뭐 누구한테 인정받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내 마음과 중심은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성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기쁘다. 다 가졌는데 다 가진 사람이 그 고백하니까 이해가 되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뭐 선지자 제정왕, 제발 그 수준 빨리 벗어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럼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진짜 붙잡혀서 완전 다른 인생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그런 욕구들을 벗어버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